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출석하시는 교회에 늘 주인공으로 출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신앙을 영접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근원은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아 갈급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양한 구원을 준다고 말하고 혹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을 향하여 그 걸음으로 옮깁니다. 인류의 36%가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영접했습니다. 결국은 4명 중에 1명 혹은 3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명 중에 1명 혹은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과연 3명 중에 1명 혹은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아는 복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이 복락을 나누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과 같이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보시는지요?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그런 세상과는 많이 동떨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에서도 혹은 또 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웃한 사람들끼리 함께 머리는 마켓에서도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참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오늘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많이 3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1명 등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은 밝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보다는 점점 더 어둡고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는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점점 더 밝아지고 살아볼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더 점점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돼가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앙의 본질이 되겠고요. 혹은 구원에 왜 우리가 이렇게 그처럼 애쓰도록 찾아 헤치는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하시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매력적인 그 매력이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매력 있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인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진 인생의 한 경점을 지나가는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같이 몇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지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유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하신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유함이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모든 가치이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면 우리는 매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지 매인 것이 없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자유하시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자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은 매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매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아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누린 자유함을 누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인가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상 속에 다양한 사회적인 많은 이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 속에 우리는 다양한 많은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온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있고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13장에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는 이 매여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아니죠. 매여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풀어주신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는 안식일에는 말이죠, 철저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여기 이 모든 유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여기 회당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여러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와가지고 너는 고침받느냐 이 말이에요. 고침받는 것도 일로 본 사람들입니다.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본 사람입니다. 아니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2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일에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회나 귀신 들려 고부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 말한 대로 고부라져 펴지도 못하고, 아마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병이 들렸다고 하면 당시에는 귀신 들린 것이고 당시에는 그것이 죄의 결과였어요. 이 여인이 회당에 있었지만 회당 복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회당에 있었지만 아마도 저 귀퉁이에서 회당 저 모퉁이에서 다른 사람들에 안 뛰려고 애를 쓰면서 그곳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고쳤다고 회당에 있는 다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움받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매임에서 풀어놓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 고부라져 있고 이 여인이 이제 이 고침을 받은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온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그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면 언제든지 회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8패나 귀신이 들려서 고풀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그가 있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시장 모퉁이나 아니면 길 모퉁이나 아니면 자기 집 한 구석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런 곳에서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니죠. 아픈 여인이 있었다면 어디 있어든 문제는 문제지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고 혹은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매여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웅크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을 이렇게 아주 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사이에서 여전히 얼마든지 오래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매여서 풀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구부러져 있으면서 이 상전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모퉁이에서 혹은 저 변방에 서 있는 바로 어쩌면은 여러분과 바로 어쩌면은 그것이 제 자신일지도 모르는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고치지 못하고 고침받지를 못하고 하나님 집에 왔지만 나음을 얻지 못해서 늘 그것 때문에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매여서 무엇인가 기쁨은 그녀하고 만족은 고사하고 행복은 고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이 여인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가? 18패를 사단에게 매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매연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에 매였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풀리고 노임을 경험할 수가 있죠. 내가 무엇에 매였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내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내가 무엇에 매여 있고 얽매여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으로부터 풀려났을 때 누리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매이는가? 이 여인이 육신적인 매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매여 있는 영적인 매임도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 모든 주님이 주신 바된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는 바로 이 다양한 형편의 매임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몇 가지 우리를 매이는 것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인간의 삶에 인간의 모든 이 구조를 볼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魂과 우리의 몸이 주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 영과魂과 몸이 한 점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영과魂과 몸을 매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매기를 원하는가? 사단에게 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엉성하게 기분 나쁘게 왜 날 사단에 매였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단에게 매여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 모든 일은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이지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자, 먼저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매일 때 사단은 우리의 몸을 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매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매여 있는 것인가? 에베소 하나님 말씀 2장 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주님의 집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좇았다. 이 세상 풍속에 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속에 매였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풍속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한 도전의 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먼저 살아가요. 무한 경쟁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나라는 나라대로 혹은 이 민족은 민족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다양한 형편의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 떨어지고 이 경쟁에서 낙오되는 이런 불량품이에요. 그 사람도 불량품, 물건도 불량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도 불량품,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불량품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속은 어떤가?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사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 무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답은 이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루에 6시간 잡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5시간, 4시간, 3시간 자야 이 경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어떤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2시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2시간 갖고는 부족합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해야 합니다.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처럼 놔둬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처럼 놔둬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무한 이렇게 모든 것들로 하여금 정말 이 한도 끝도 없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위에 대해 위하여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지금처럼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빈곤이 없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무지가 사라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모든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와서 심지어 저 화성까지 다가가겠다고 6개월에서 9개월이 아니라 3일 만에 가겠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속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풍속에 우리는 아마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경쟁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풍속이 요구하는 그 경쟁사회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는 무한 경쟁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모든 공중 권세자분자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영, 이 어둠의 영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바쁨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무한 경쟁 속에 집어넣어서 바삐 살아서 누구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생장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경쟁 시대를 끌어가는 공중권세자분 자, 세상 풍속의 주인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풍속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풍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즘 세상 풍속은 이 수구리 풍속이죠. 그저 애고 어른이고 젊은이고 어른이고 말할 것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2살만 정도만 되면 손에 아이패드부터 짚기 시작해가지고 혹은 이 아이판을 짚고 서버폰을 잡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잘 때 심지어 머리 밑에까지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지신 바 되는 이 휴대전화를 제가 여기다 내려놓고 한 일주일쯤 그냥 계셔보라면 얼마나 버티실 것 같아요? 아마도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하루도 그거 없이는 아마도 견디기 어렵다고 하실 분들이 태반 그런 분이 계실 것을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풍속의 공중권세자분 자의 영에 의해서 세상 풍속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양한 세상 풍속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바꿔가는 시대다 보니까 먹는 것도 이제는 패스트푸드에선 이제는 슬로우 푸드라 이런 한번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우르르 돌려가지고 전부 다 그걸 따라가요.
어떤 분들은 어디 건강 세미나나 TV나 어디 SNS를 통해서 무엇가 몸에 좋다, 오메가3가 좋다, 그러면 그날 카스코에는 브루베리가 동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우리는 세상 풍속에만 매여 있나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다 했는가? 우리는 죽기가 매여 일생에 매여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주려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막상 우리들조차도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장애와 질병이 생긴 거라 아니면 어떤 사고가 되는 때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죽기가 무서워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무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죽기가 무서워서 이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몸은 몸된 교회에 와 있으면서 여러분의 그 삶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막상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든지 그럴 때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종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되었다면 나는 죽음에 두려워 종노릇하는 매인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에 두려워 종노릇하는 매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매여가는 많은 일들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 이름으로 믿음의 주에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들에게 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뭐에 매여 있다고 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 우리는 각자 다양한 형편의 이 개인적인 습관, 은밀하게 자기만 혼자 즐기는 이 무슨 죄된 습관이라든지 나 홀로만 알고 있는 알려지면 좀 부끄럽거나 알려지면 큰일이 날 만한 그런 죄된 습성이나 죄된 습관이나 죄된 행동이나 죄된 나의 삶들을 갖춰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주의 명령은 있지만 우리는 몸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예수님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늘 우리 스스로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만약 거기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매인 사람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세상 풍속에 매여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이런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이렇게 이 사단이 우리들의 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옮겨쥐고 우리를 매일 때 그것으로부터 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많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을 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얽매이는 많은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것이 작은 습관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를 메우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 성경 하나님 말씀 1장 14절로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 우리 욕심에 매인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욕심에 매여서 우리가 미혹되어 있고 욕심에 매여서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또 장성해서 무엇이 되는가? 사망을 낳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활 여러 가지 다양한 혹은 습관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에 출석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죄된 습성이든 아니면 욕심이든 우리의 세상 풍속이든 아니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변방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두렵고 무서워하는 이 사망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렵게 하고 그것들이 나를 매여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 모든 일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에 매인 사람들도 있죠. 한에 매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 것은 다 좋아 보이고 내 건 부족하고,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건 더 귀하고 좋아 보이고 내 것은 좀 천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서, 못 가져서 한, 못 먹어서 한, 못 이뤄서 한, 네, 못 배워서 한, 그죠? 한에 매여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한에 매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에 매여 있는 사람들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그 한에 매여 있는 그것들을 살짝만 건드리거나 누가 우연히 일부러 말이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저 어떻게 그렇게 의도적인 게 아닐지라도 그 한에 매여 있는 것들을 살짝 건드리게만 하면 난리가 나죠. 막 교회가 뒤집어지죠. 오늘 저는 교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올시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걸로부터 풀어지지 않고 풀려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자유케 하신 그 모습을 믿지 않았다는 까닭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많은 사람의 경쟁이 뒤질까 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일에 올인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경쟁 사회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더 하지 않으면 안 돼 같이 경쟁 사회의 세속 풍속에 매였다면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에 매여 있는 모든 한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여전히 믿음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버려야 될 많은 것들, 아직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들, 주님께는 드리지 못할 여러 가지 다양한 크든지 작든지, 습관이든 그것이 허물이든 그것이 아니면 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은밀한 것에 있는 죄든지 버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매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난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고 얘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오시는데 매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풀어준 사람들이 여전히 매여있는 것을 보시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매이면 안식이 없습니다. 매이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회당에 와 있으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집에 와 있으나 이 여인은 18회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1년, 10년, 50년, 더 길게, 아니면 한 달, 아니면 한 주일,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미로 거듭 태어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내 것이 영적인 질서든 내 여러 가지 지적이고 정신적인 질서든 내 육신적인 모든 삶의 질서든 내 삶에 자유함이 없다면,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전히 그거에 매여 있다면 나는 매인 사람이요, 여기 회당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 여인과 똑같은 운명의 사람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안식이 없다면,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자유가 없다면 여전히 매인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 인정하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이 사단으로부터 다양한 형편으로 배웠던 이 매임에서 풀려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여기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할렐루야. 주님의 오신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8패나 사단에게 배어있는 이 하나님의 딸을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딸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말에 참 귀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 예수께로 나오면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노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고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면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여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온갖 종류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권리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이 권리의 선언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것입니다. 매인 자여 풀려나라. 매인 자를 해방시키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18배 동안 회당에 있었으면 이 여인을 이 매임에서 풀려나게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사람들에게 이 천덕구처럼 느껴졌고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부른 것입니다. 여자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불러 이르시되, 여자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은, 주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안목은 이 여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 사단에 매인 것을 보시면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 아무도 자기에게 동정의 눈을 보여내주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 아무도 자기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없었던 주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외롭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아브라함의 딸은 사단에 매여 몸을 웅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잊혀진 바 되고 함께 있었지만 버려진 바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잊혀진 사연이었습니다.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매여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신 그것처럼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이 매인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신 이 음성을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매여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이 병에서, 내가 너를 이 매임에서 풀어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시걸라 벌떡 일어나 이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이 자유함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입니다. 잠시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회당에 왔으면, 하나님 집에 왔으면, 주의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을 믿노라 영접했으면 이 자유함을 내 것으로, 이 자유함을 내 것으로 누리고 소유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엔 이렇게 웅크린 여인은 없는지요? 아직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왔거나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믿음의 한 동지라고,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채로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씁쓸한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 생명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회당에 왔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이 불구된 사단의 매인 바 되어서 여전히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 없는지, 첫째는 내가 그 자신인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곁에 그런 사람 없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자유기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님의 이 명령, 오늘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온갖 것에 매임해서
풀어나고 온갖 것에 매임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신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